다시 한번 앞뒤로 인사 한번 하실래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모두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부활 사건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늘 항상 있어 왔지만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 역사적인 부활 사건에는 준비된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세 그룹에 대해서 좀 살피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사건에서 가장 마음에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장에, 바로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38절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때 니고데모도 와서 향료를 가져와서 3배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매고 장례를 치르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70명 중에 두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권력층에 속한 두 사람이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는 표현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다 달아나고 가족들조차 나설 수 없는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나서요. 니고데모와 함께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총독 빌라도와도 친분이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할 때 빌라도의 허락을 순조롭게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장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덤이었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좀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족묘에 합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묘가 땅을 파고 시신을 묻는 게 아니라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동굴에 시신을 넣어두고 그 앞에 동굴 앞을 막아두었다가 몇 년 후에 시신이 다 부패하고 나면 뼈를 수습해요. 다른 가족이 죽으면 또 같은 곳에 그냥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정말 완전히 사람의 시신이 부패하기 전에 다른 분이 돌아가시면 또 그분을 넣어두고 하는 그런 합장하는 묘 문화였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가족의 묘실이 있는 정도면 살만한 집안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흙 속에 묻었고요. 심지어 범죄자들은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일반 공동묘지에 시신을 던져두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죽으면 쓰려고 준비한 동굴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부자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아무도 쓴 일이 없어요. 내가 죽으면 난 거기다 묻힐 거야 라고 자기가 준비했어요. 그 묘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해요. 그러니까 동굴로 된 무덤은 입구를 큰 돌로 막아두는데 저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생각하는 것이 이 요셉의 헌신으로 예수님은 깨끗하게 부활하실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으로 예수님은 흙에 묻히거나 아니면 공동묘지에 시신이 버려지지 않게 되었고요. 그래서 부활하실 때 무슨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부활하셨다거나 시체 속에서 시체들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었다면 주님의 부활에 관한 기사는 조금 더 복잡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의 헌신으로 주님의 부활을 좀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고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귀한 근거를 남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활의 기사에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예수님이 가장 아끼시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마리아예요. 성경에 많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아래 마리아가 4 정도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아요. 예수님의 전설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급에 해당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7 귀신을 내쫓아준 여인으로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와전되고 잘못된 그 이야기들을 하는 바람에 후에 창녀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런 얘기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고요. 찬송가에도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근데 그것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맞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지병을 치료해 주신 여인이에요. 그런데 병이 나은 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물질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임종을 지켰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자신의 그 동굴에 시신을 안치할 때 그것을 근거리에서 지켜본 여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간의 첫날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개역개정과 공동번역은 안식일 다음 날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시작하는 오후 6시 이전인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나서 주일날 아침이에요.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날 아침이에요. 이른 새벽에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았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장례 지키는 건 다 봤지만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더 발라드리려고 찾았던 건데, 마태복음은 2명의 마리아를, 그리고 마가복음은 3명의 여인을, 그리고 누가복음은 몇 명의 여자들이 그 시간에 같이 했다고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만을 대표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 안에 복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돼요. 무덤은 큰 돌로 입구를 막아요. 그러니까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는데, 막기는 쉽지만 무덤을 열으려면 장정 여럿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상황을 염려하면서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열려 있었어요.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9절은 제자들이 아직도 부활에 관해서 깨닫지 못한다고 기록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이 활짝 열리고 엊그제 분명히 안치하는 것을 본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 바로 누군가가 가져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많이 놀랬겠죠. 그래서 뛰어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요한이라고 해석하는 제자와 베드로가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뛰어서 주님 무덤에 갔어요. 젊은 요한이 먼저 도착했고 나이 든 베드로가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을 겁니다. 요한은 도착을 해서 무덤 밖에서 기웃거리면서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베드로가 도착해서야 두 사람이 무덤 안에 들어갑니다. 유대에서 시신은 몸과 얼굴을 따로 싸요. 그러니까 얼굴을 덮는 삼배 수건이 있고 목까지 감싸는 수의를 구분하는데, 무덤에 들어가본 두 제자는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과 수의가 아무렇게나 흐트러져 있지 않고 잘 개켜져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이 삼배천이 개켜져 있다는 진술이 부활의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로 봅니다. 시신을 도둑질했다면 천을 막 이렇게 그냥 잘 개켜놓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덮고 있던 수건과
쌓던 삼배 수위를 잘 개켜서 다른 곳에 놓아두었던 것으로 인정을 해요. 요한과 베드로는 문이 활짝 열린 동굴 무덤에 도착해서 그렇게 정돈된 그리고 비어있는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맞는 거로구나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고 한 이야기를 빈 무덤을 보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은 믿었지만 오늘 구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사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로 치부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심지어는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부활의 가능성에 관해서는 조금도 머릿속에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인 10절은 비극적으로 맺습니다. 10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자기들이 있던 곳을 공동번역은 숙소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개역개정은 자기 집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베드로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엊그제 안장한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빈 무덤을 보고 더 깊은 생각을 하거나 주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을 다시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 참 이상하네 하면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다른 제자들도 다 들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요한과 베드로만 무덤에 가보았고요. 그런데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한 제자나 가보지 않은 제자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이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애타게 찾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는 것을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가고 어디다 장사를 지내는지 눈여겨보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끝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상 최초로 목격하는 역사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빈 무덤 앞에 섰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제자들을 생각합니다. 자신이 쓰려고 준비한 무덤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훗날 많은 핍박을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40년간 감옥에 갇혔다가 말년은 영국으로 이주해서 살았다는 그런 전설도 있어요. 알았을 거예요. 자기에게 올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을 예수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이기고 골고다에서 가까이 있던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셔서 영원히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린 하나님의 장사를 치러드린 제자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섬김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일찍 예수님의 무덤으로 갈 용기를 얻었고 그곳에서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작은 섬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헌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지출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학생에게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실지 몰라요. 우리가 내민 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헌신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크게 거두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무덤을 내놓을 때 그것이 예수 부활의 증거가 되리라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그 빈 무덤은 예수 부활의 가장 큰 증거로 역사적으로 남았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요한도 베드로도 주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시신이 없어진 것만 이상하게 여기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빈 무덤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수도 없이 들어왔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오히려 그런 일이 너무도 이상해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희한한 일이라고 생각만 하고, 빈 무덤을 보고도, 그 빈 무덤의 여러 상태를 보고도 그것을 부활에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읽고 사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만나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뿌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아무리 커다란 기적을 보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마치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왔지만 그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그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빈 무덤 가운데, 부활의 여러 가지 증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뿌리내리지 못하면 우리도 여전히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이상한 일로 여기는 일들만 우리 주변에 많아지게 되고 말아요. 요한과 베드로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보지 못했다고 믿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앞에 두고 돌아가지 않아야 돼요. 말씀을 앞에 두고 자기 집으로, 자기의 과거로, 자기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기 바랍니다. 나의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이해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두 제자와 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간절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빈 무덤 앞에 서서 울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울다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간절했어요.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가 돌아간 그 빈 무덤에서 슬퍼했습니다. 그 슬픔은 사랑이기 때문이었어요. 그 눈물은 사랑했기 때문에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다림과 슬픔의 아픔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빈 무덤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활의 상징으로 각인될 수 있습니다. 그 무덤에 엎드려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은 수제자라고 하던 베드로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던 요한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맞습니다. 매년 부활절을 지켜요. 기념하고 헌금하고 축하합니다. 부활절은 매년 찾아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확신도 매년 새롭게 선포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빈 무덤의 증인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믿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그 부활의 효력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매일 입으로 이야기하는데 혹시 우리의 빈 무덤은
그저 세마포가 잘 개켜져 있는 부활의 빈 무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곳에 그냥 묻혀버린 곳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매년 부활절을 맞으면서 저는 정말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이상하다고 고갯짓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간 제자들도 있고 여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지만 믿어지지 않는 무덤에 머문 마리아도 있었어요. 이제 다시 한번 2000년 전 골고다 근처의 빈 무덤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그 무덤이 비었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 삶으로 증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활의 그 증명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겠어요?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에게든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기뻐하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덤이 비었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무덤이 비었기 때문에 내가 늘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증인의 삶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죽어가고 황폐해져가고 정말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삶에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때로는 아픔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를 찾아서 생명을 전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빈 무덤을 담고 전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우리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부터 오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을 이 부활절의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셔서 빈 무덤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